고민하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마가가 간략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삼시경,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오전 9시경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좀 생각해 봤죠. 아마 이른 시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6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몇 시죠? 오늘날로 계산하면요? 예, 12시입니다. 6을 더하시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죠. 팔레스타인의 시간 계산법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됐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속된 거죠? 대략 3시간 정도요. 그러니까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오부터 오후 3시라면 해가 어느 지역이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대낮 아닙니까? 한마디로 가장 밝은 시간인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그러니까 아마 3시, 그러니까 9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오후 3시까지 십자가 대략 예수님이 6시간 정도 십자가 상에 계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시간 정도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루를 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땅에,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3시까지 어두움이 이 땅에 임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어두움이 임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같이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것도 가장 밝은, 태양이 가장 밝은 빛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지금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마가가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매우 유명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때에 일어날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상징, 징표 중에 하나로 땅에 임하는 어두움에 대해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군데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요엘서에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2절. 이 절도 찾으시고요. 찾으신 김에 요엘서 2장 10절 밑에로 8절 더 아래 내려오시면 2절 또 10절 저희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날을 묘사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징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 요에서만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묵시록에 등장하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일어날 아주 중요한 그 천체적인 변화가 뭐냐면 해와 달이 빛을 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잠시 이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3시간 동안 이 땅에 흑암이 임했던 거죠. 사실 이런 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보면
바로가 재앙이 내렸을 때 3일 동안 이집트에 어둠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땅에 임한 어둠 사이의 마가는 이걸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요엘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심판의 사건이다. 종말론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0절뿐만 아니라요. 3장에 가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5절을 보셔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똑같은 구절이라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시가 되었는데 구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말은 My God, 나의 하나님 어째서 버리셨습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매우 친밀한 교제, 특히 여러분이 저희들이 같이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본 것을 얘기해 주시는 이런 패턴인데, 여기 보면 그가 늘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늘상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호칭을 사용할 때 그것은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회사에서 만나면 또 회사에서 갖고 있는 직책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뭐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늘상 그렇게 아버지라고 지상 생활 동안에, 육상 생활 동안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셨는데, 이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실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야기시킨 바로 그 버림받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버림받지 말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버림받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버림받아 본 일이 없으신가요? 아주 옛날에 혹시라도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공감할까 하다가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물론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많이 어렸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인간들 사이에서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평생을 걸어오셨는데 이 순간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상황이 되신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물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겠지만 조금은 이 유한한 인간들의 경험의 그 유비 안에서, 유비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친밀하게 매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 교제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버려두시는, 철저히 버림받으심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버림받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버림받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금 버림받으심이 어떤 의미로 마가가 이야기했는지를 저희들이 추론하고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저희들이 묵상해왔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지금 이 버림받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구절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마가가 이미 한번 기록해 준 일이 있어요. 10장 4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10장 45절. 찾으셨어요? 예. 5장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로 준다고요? 대속물로. 마가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코트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뭐를 위한 죽음이라고 마가가 얘기했습니까?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 할 대상 대신으로 목숨을 내어주는, 그게 이제 대속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대신 속했다. 원래 지불해야 할 그 페이먼트를 대신 속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속전이라는 의미가 기독교 구약에서부터 이 속전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는 행위. 여러분, 이게 이제 속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여기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10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뭐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죄를 속하시려고 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서만이 아니죠. 바울, 이 이야기를 이제 가장 분명하게 하는 신약의 저자 중에 한 명이 바울인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요. 또 같은 저자인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또 한번 찾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버림받으신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량. 같은 개념이죠. 대속했다. 대신해서 페이먼트를 지불한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바로 그 페이먼트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인간의 대표로서 지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툴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을 형성하는 이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엘리먼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마가는 대속이다라는 말로 표현해 줬고, 바울은 속량이다, 이런 말로 사실은 이제 같은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대속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3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부른다고요? 여러분 엘리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말은 엘은 저희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고 뒤에 아이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히브리어에서 마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 그러니까 발음으로 들으면 엘리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죠? 엘리야라는 말하고 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이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문맥에서 왜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야기했을까? 단순히 발음이 비슷하다. 물론 발음이 비슷했죠.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승이 꽤 유명한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는 패역한 인간들 말고 그래도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말로 하면 삼척동자도 알았을 만한 내용.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승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엘리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예수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선지자를 향해서 탄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으심의 의미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십자가 처형 장면에 있던 사람들은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승 속에서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적셔다가 갈대,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거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리면 갈증이 타는 거 아닙니까? 갈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 포도주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노동자들이 먹었던 아주 값싼, 별로 이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음료수였던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올려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이렇게 마가는 아주 담백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소리가 뭐였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가 뭐냐라는 걸 이제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묵상해 가게 될 텐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버전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복음 23장 버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 기억 안 나시나요?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마지막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 다 어떤 게 가장 마지막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어떤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누가는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마가는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마가의 관심은 그 말이 뭐였느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3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 마가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여러분 이 휘장은 뭐와 뭐를 나누는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반적인 제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던 장소였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이 정한 요구되어진 일을 수행하는 바로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홀리와 홀리 오브 홀리를 나누는 커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숨지시고 그 거의 동시적인 상황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나누어졌다, 찢어졌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서 둘이 되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죠?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사실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면 마가는 여러분 11장에 예수님이 처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11장 여러분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 저희 전에 같이 공부했던 건데 11장 16절. 마가 1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 번역이 좀 좋지 않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물건 일반 성전 안에 무슨 뭐 이렇게 뭐죠? 의자나 뭐 이런 거 물건 나르는 것을 지금 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예,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제사 기구를 움직이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의 의미가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신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나오는 상징적 사건이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이 성전 무효화 사건, 그때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전 무효화 사건은 사실은 연관되어진 사건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때 미리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것을 내다보신 건데, 신약 성경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모습, 그것을 가장 신약 성경에서 극명하게 보여준 책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복음서죠? 신약 성경 안에 무슨 복음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복음서면 4개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심을 나타내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그가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했을 때 그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 참 유명한,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성막이라는 말이 스케네라고 하는 명사거든요. 바로 그거의 동사형이 스케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함. 저희들이 2장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가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신의 몸으로서 성전을 새롭게 폐하신다라는 말보다는 새로운 성전을 완벽하게 세우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을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은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성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저는 괴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물리적인 성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효화되어지는 것. 이미 예수님이 기구 나르는 것을 금하실 때,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현실되고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아까 34절에서는 뭐로 마가가 암시적으로 얘기했죠?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사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으로 마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세우시는 성전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신학적인 이슈로 다루는 저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질문.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종말론적인 성전을 지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 신약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주제를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로 설명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성경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그냥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설교할 때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막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설교는 딱 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줄기차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그렇게 했었어요. 사도들도 복음에 대한 선포, 캐리그마랑 그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디다케를 두 개를 나누어서 같이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래야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의 그 진의미를 더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랑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를 낸 거래요? 길을 낸 거다. 길을 낸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외우시는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저희들이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자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전 휘장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전 자체를 이제 물리적인 성전을 무효화시키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새롭게 지으시는 성전,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나갔을 때 죽음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참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실 이 개념들이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참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린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이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마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마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연결하는 데서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장면을 묘사해 주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사실을요 묵상할 때마다 이걸 신비란 말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백부장을 얘기하면서 로마 백부장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로마군의 백부장인 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로마인 백부장이라고 말씀하셨으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고요. 로마 군 백부장이라고 그러시면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피키하게 설명드렸냐? 사실은 팔레스틴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중요한 로마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로마의 황제가 바라볼 때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그 방대한 세계가 있었는데 팔레스틴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무슨 엄청난 광물들이 있거나 물품들이 있어서 사실 그거보다는 이집트 이런 땅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땅이죠. 로마 황제가 바라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로마 군이 주둔하기는 했지만 그 군대는 로마의 주력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통 얘기하냐면 이 팔레스틴에 있었던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가장 초급 장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초급 장교가 뭐죠? 소대장이요. 소대장. 바풀떼기 하나 아니면 두 개. 보통 이제 육군은 두 개가 많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장교 2등병들입니다. 그냥 발에 걸리는 게 소위 대위들 중위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가장 초급 장교. 지금 그런 장교라고요. 이 장교가 백부장이 바로 그런 장교예요. 그래서요 이 장교는 팔레스틴에 있는 로마군의 장교들은 로마 주력군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치면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안 갑니다. 그럼 누가 가는 거죠? 피지배국 국민들 가운데 로마가 얼마나 많은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그들 중에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한국 사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본명은 김득수인데 창씨개명에서 나카무라가 돼가지고 그 일본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장교는 아마도 로마 주력군의 그런 순혈, 그 정통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그런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의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고 초급 장교가 된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지금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신 거죠. 대략 몇 시간을 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처형 아마 집행관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병력들을 데리고 와서 한 100명 정도의 병력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로마가 정한 방식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대략 6시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었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설명하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마가가 탁 던져놓고 시작한 마가복음의 핵심 화제고, 핵심 뭐예요?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1장 장면에 보면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변화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컨펌해 주셨고, 마가복음 1장 1절의 표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 통틀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놀랍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마가가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심지어 마가복음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마가복음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버전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몰랐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미스터리죠. 물론 이제 추론 가능한 것들은 많이 있죠. 저희들이 복음서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당시 6시간이지만 사실 6시간 정도면 사람의 생각이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모습이었고, 특히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두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수와 예수님 사이에 나눈 대화도 그가 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여타 죄수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는 예수님의 이 숨지시는 장면을 보고 나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건 정말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는 것도 이런 미스테리 아닙니까? 복음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저는 정말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 일은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도 미스테리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복음에 대한 선명한 설명을 다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도 대부분 잘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시의 빛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도 저는 그런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면 직후에 이방인이었을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사실은 절수는 더 많아요. 40절 41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밑에 있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틀림없이 십자가 장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재밌죠. 저는 마가가 이것을 표현해 주는 방식이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읽을 때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는 예수님의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 그 과정에서 주로 예수님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이 주어지고 그 가르침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서술해 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있었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들도 주로 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데 집중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길을 쭉 따라와서 예수님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랑 저주가 아니라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쭉 따라오던 제자들은 이 장면에서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근데 마가는 그 사람들이 싹 사라진 장면에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왔던, 지금 이 표현대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 그러니까 3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여인과 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지금 어디 밑에 있습니까? 별로 충격들을 안 받으시는데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약간 관료주의적 성격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갔는데 제가 미국 살다가 잘 적응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만나면 무조건 뭘 달라 그러냐면, 뭘 달라 그러죠? 명함. 그 명함에 이제 뭐가 적혀 있잖아요. 거기 그 사람에.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직함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직함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녔으면 장로쯤은 돼야지. 나이가 들었으면 권사쯤은 돼야지. 제가 이제 그 직함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직함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권 안에서 우리 안에 임포즈해 줬던 것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초대교회의 기라성 같은 사도들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이 장면에 사라진다고요. 이 장면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에도 보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죠? 별로 쇼킹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그레코 로만 사회, 팔레스틴 사회였습니다. 신명기 법에 따르면 증인은 몇 명이어야 되죠? 최하 2명,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나마도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법정에서 채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고요. 유대 사회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레코 로만 사회 로마 법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졌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섬겼고, 그를, 여러분 41절을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를 설명하는 신약성경의 거의 테크니컬한 텀입니다. 아콜루테오.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순히 팔로우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좇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신약성경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남자 제자들, 사도들, 기둥 같은 사도들은 지금 다 없고,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고 섬기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여자들.
그리고 여기 섬겼다라고 한 디아코네오, 여기서 사실 이제 디컨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죠. 섬기던 자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의, 아까 저희들이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설명할 때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이 섬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들이었다. 십자가 장면의 증인들도 여자였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들도 여자였습니다.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관점에서 정말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도 가지지 않았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의 아이위트니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장면의 아이위트니스가 여자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사실 이 복음서를 받아들인 최초의 독자들은 여러분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21세기 하트포드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성경이 쓰여지기는 했지만, 이 성경이 최초로 쓰여진 1차 독자들은 그레코 로만 사회와 팔레스틴에 살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건 정말 쇼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의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은 처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물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가복음이 제가 AD 60년대 초반에서 후반 정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 같은 유명한 제자들은 이미 순교하고, 아마도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베드로는 이미 순교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기둥 같은 사도들은 이미 대체로 다 순교하고 죽었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을 욕보이기 위해서 마가복음서에 쓰여졌냐?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도 새롭게 예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끝까지 제자도의 진정한 표본으로 그려졌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실은 아무런 스포트라이트를 마가복음에서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장면까지 따라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이미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깨닫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그 장면에 육신으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줄곧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저희들이 진짜 한번 복음 앞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적어준 이 복음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정말 제자들이죠? 마가는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라고 불렀던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게요, 우리에게 정말 참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제자도의 저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여자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준 일이 없는데, 이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 바로 밑에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마지막 장면에 이 여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제자로서의 삶의 본질이 묻어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엄청난 리버설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도 지금 리버설 아닙니까? 그렇게 기둥 같은 사람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없고 여자들만 남아있고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내가 제자로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예수의 진짜 제자들인가?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 만들어내신 길이다. 그것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참된 제자도의 본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속물을 통해서 새로 만드신 성전, 요한복음의 칼날을 좀 입히면 새로 만드신 성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여셨는데,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한평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